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구별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당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울림과 주님의 그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또 여러 곳으로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 몸은 이곳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이 10년이 넘게 신앙생활 하신 한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기도회까지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됐던 그러한 집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구역장을 비롯한 직임을 맡아서 누구보다 책임 있게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양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께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이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기도하지만 뭔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지만 돌아서면 입꼬리는 죽 처지고 속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메마를까 하는 이 갈급함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점점 커져만 간 것입니다. 결국 이 집사님이 용기를 내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지요. 봉사도 여기저기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저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집사님, 혹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목사님의 이러한 질문에 집사님께서 적잖이 당황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지금 목사님의 입을 통해 그가 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저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따라 찾아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성령님이라고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또 내가 필요할 때 찾아와 도와주시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당황해하는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집사님,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이시고요,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집사님이 지금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집사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과의 짤막한 대화는 이 집사님에게 큰 도전과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대화 이후에 이 집사님이 성령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하나 찾아 읽기 시작합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읽어갔던 큐티 성경 말씀도 성령 안에서 영으로 조명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새 사라졌던 그 기쁨과 평안과 삶의 은은한 미소가 바로 이 집사님의 얼굴에 다시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신앙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집사님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율법적이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은 없고 뭔가 계속 얽매인 듯한 피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신앙생활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견고히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 몇 주간 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일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가 몇 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일까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 현장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평강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기쁨, 평강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소중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에 임하시는 것이냐,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7절과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6월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외쳤던 설교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틀에 이슬로 사라질까 노심초사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외치는 담대한 복음 선포자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돼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강하게 경험했고 체험했던 이 베드로, 그가 외쳤던 이 설교의 내용은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조차 외쳐지는 사람의 평범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말씀은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설교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인간적으로 뭔가 후회가 있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네,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시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진리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그분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영혼의 리얼리티를, 나의 실존을, 내 영혼의 현재의 상태를, 현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한번 서게 된다면 이 장면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분의 임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은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성령님은 과연 어디에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물음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따르게 되면 성령은 여러분 어디에 임하시지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 그로 인하여 죄 씻음과 죄 사함이 나타나는 그곳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임하신다고 사도 베드로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제1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37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찌할 거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 외침은 단순히 사도들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를 외쳤던 이 사람들의 외침은요, 단순한 인간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각성이고 회개의 시작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요, 어디에 임하시느냐? 바로 이 회개하는 심령에 찾아오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 회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성경에 따르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죄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나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각이 참된 회개의 첫걸음이고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자각, 죄의 탄식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쳤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시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듣는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좀 더 나은 삶, 자기 개발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외쳐지고 있는 이 현실. 그러나 저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외치고 싶은 설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왠 줄 아세요? 교회의 제1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처럼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곳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자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자이구나라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십니까?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셔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난 죄인입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들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죄는 보이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요동하고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교만, 탐심, 정욕. 용서하라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인이에요?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 모두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한낱 먼지에 불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진멸되어야 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죄가 자각되는 그곳에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참된 회개가 있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있는 그 마음, 죄로부터 내가 어찌할 거를 외치면서 돌아서려는 그 발걸음 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있다.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는가? 거기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곳에 임하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여 각각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은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신앙의 고백이 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자기를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세례로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잇다 내시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곳에 임하시지 않아요. 예수 없이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 자리, 나 자신을 그 예수의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성령께서 선물로 임재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그리하여 죄사함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죄사함,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이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성령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공동체의 삶으로 변화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요, 죄가 숨겨진 곳에 결코 임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죄가 회개되고 고백되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 이 거룩한 영은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준비된 그곳에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그릇에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25년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늘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만 잘 해도요, 우리의 영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를 보기보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어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해결돼야 될 죄, 들보를 먼저 자각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민하게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찾아 주님께 회개만 잘 해도요, 우리의 영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39절을 보실래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로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을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요, 그분의 축복의 말씀,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된 회개로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으로 다시금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에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제가 소개한 이 집사님처럼 종종 성령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회개가 있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을 그저 내 삶의 한 부분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의 이름을 진심으로 붙들고 그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반드시 그런 자리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결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회개가 있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죄사함이 이루어진 그 마음속에 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어찌할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긍휼 가운데 나를 받으소서,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안에 참된 회개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멘.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발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일상의 세밀한 죄까지도 면밀히 살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영적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권속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